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죠.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시켜서 엎어뜨려 죽인다든지 아니면 강물에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였습니다. 살벌한식이었죠. 근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바로 태어납니다. 이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아주 용기가 있어서 석 달 동안을 은밀하게 숨겨서 기르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몸이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정말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우는 아기가 있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기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상의 양육 조건에서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이 사내 아기가 그 당대 최강국의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영특한지요. 아주 다른 아이들보다 지혜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의 제목으로 점 찍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어처구니 없는 대실수를 범하게 돼요. 비돔과 람셋 공사 현장에 시찰을 나갔다가 애굽 사람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걸 보고 의분이 끌어올라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시기했던 다른 정적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살인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몰아붙이는데 지금까지 정들었던 왕궁을 떠나야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고 하는 꿈을 버리고 홀로 정처 없이 이제 광야로 떠나가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예요. 이 광야에 한참 다니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 유목민 집안의 한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염소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양떼를 치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타는 냄새도 없이 불만 이글거리니까 하도 신기해서 다가가는데 불 속에서 커다란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신의 음성으로 직감을 했죠. 모세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직접 임재하신 그런 사건이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누구가 한데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갈지니라.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이르러서 나를 경배하고 섬길지니라. 모세는요 정말 극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바로 이 시점이 모세의 소명을 받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다른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악한 때에 특별 은총을 베풀어서 이 모세만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 학문과 황실에서 지도력을 쌓을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준비시켜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깨닫고 순종하고 잘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삶을 살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쓰실 때 모세 때와 같이 별다름이 없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시키실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영락없이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교회 사도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의 부하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앞전에 야고보 사도를 벌써 붙잡아다 목을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는 거를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정치성이 있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잡아 죽이면 인기가 올라가겠다.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그 이튿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교회가 막 지금 세워지고 기초가 다져져야 될 중대한 시기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데리고 나갑니다. 구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또 청소년기에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이 문막에 있어서 여름방학에 거기 놀러 가서 시골집에 가서 재밌게 놀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 또 한 친구는 너무 잘 살아. 집이 너무나 부자라서 친구들의 부러움. 너는 그렇게 잘 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맨날 밤에 저녁 때 쫓아와요. 수시로 쫓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그 밤 11시, 12시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 근데 당뇨가 심해져서 배짱 마르더니 사회생활 시작해보기 전에 고등학교 때 죽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나 또 중년이 됐을 때나 지금 근래에도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장자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저렇게 건강하던 분이 돌아가시는가. 이 동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건강관리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쓰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거 없으면은 인생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또 몇 년이. 사명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배가 뒤집혀도 살고 비행기가 떨어져 살아나고 지진으로 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한 여학생이 여기 동산 앞에 길을 건너가다 버스가 달려 내려오는데 뛰어가다가 그냥 정면 부딪혀가지고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우린 다 죽었다 그랬죠.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살아나더라고. 살아나 잘 커. 지금 아마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교회를 떠나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알 수도 없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었을 텐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죠.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쓰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줬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게 모세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죽을 놈이 살았네. 자기는 행운아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애굽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자기 또래의 청년이 하나도 없어. 왜? 어렸을 때 다 죽였으니 뭐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자기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물에서 건져내 살아가지고 왕궁에 있게 됐으니 이게 신의 뜻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왕자들과 비교해봐도 자기가 월등 실력이 좋아. 그리고 왕도 그렇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른 왕자보다 자기를 먼저 쳐주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난 이렇게 돼서 애굽의 왕이 되는 것 모양이다. 이게 나의 운명이고 숙명적인 사건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모세가 뭘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신의 섭리일 거야. 그거는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미리 앞서가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쭤야 돼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에스더도 자기가 왕후가 된 목적, 포로된 나라에서 왕후가 됐으면 이건 엄청난 출세죠. 노예 신분인데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대학살극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명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역사한 거죠. 자,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들, 쓰실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그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를 시켜요. 연장을 하나 쓸래도 갈아야 칼이 들고 도끼가 들고 해서 나무도 자르고 요리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준비 안 된 도구를 가지고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준비시켜 그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왕도를 익히고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만든 거예요. 지도자는 천박해서 안 된다.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되고 행동도 몸가짐도 품격이 있어야 돼. 그거는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왕실에서 배워야지. 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왕자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고개를 딱 들고 얘기하세요. 높으신 분들을 만날 때는 정중하게. 이거 왕실에서 배울 수 있는 법도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 태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인문학이죠. 인문학이 없으니까 법을 배워도 법을 악용만 하려고 그러지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귀족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면서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특급 시설에서 왕실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웅변술, 대인관계, 위아래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 대화법과 독심술, 바른 판단력, 단호한 용기, 절제력과 인내심,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푸근하면서도 냉철한 자세, 거기에다 무예와 학문을 겸하고 행정력까지 두루 갖춘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왕궁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면요,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시기 질투하는 자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졸장부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이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정치꾼들이 좋은 지도력을 갖춘 위인들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탐관오리가 돼서 판을 치다가 그래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처참한 꼴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누굽니까? 무능한 왕, 당시의 선조, 그 간신들 합작품으로 백성을 떼죽음시키고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갔어요. 이순신 같은 충신 영웅들을 핍박을 하고 옷을 벗기고 그 짓을 다 누가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격 없는 자들이 했어. 어리석은 왕과 말만 많은 대신들이 다 망가뜨린 조선을 배 두 척 남은 거 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해낸 이순신 장군이 그 시대에는 주역이었었어요. 전 세계 해군의 교과서가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고 귀감을 삼는 신화 같은 존재가 이순신입니다. 인재를 인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면 그걸 보질 못해요. 준비도 안 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망칠 수가 있고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로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는 위기의 나라도 바꿔서 번영의 나라로 바꿔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시대에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힘들다고 불평해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훈련을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본인은 왕이 되려고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너는 이놈아 애굽의 왕이 될 놈이 아니야. 계획이 달라요. 만약에 그 나라 왕을 만들려면 왜 히브리 사람 속에서 태어납니까? 바로 집안에 태어나야지.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만드는 목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로를 확 바꿔버려요.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왕실과 백성들로 인정하는 그 다음번 왕의 자리에 그 좋은 기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살인자를 만들어서 왕궁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왕도 놀랬고 자기를 길러준 공주 그 양어머니도 크게 놀라고 백성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저런 위대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을까? 본의 아니게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소원했던 모든 방향이 아닌 엉뚱한 길로 방향 전환이 돼가지고 살아가.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이
치러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여지껏 쌓아올린 실력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이 다 지나고 나면 학부모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쟤는 점수가 잘 나왔네. 쟤는 좀 안 나왔구나. 물어볼 수도 없어. 그냥 눈치로 아는 거야, 눈치로. 시험 잘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서 진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상이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는가, 요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잘못 봤다고 낙심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실 수 있어요. 무슨 스카이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는지, 어떤 모양으로 쓰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시험이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점수 문제 한두 개 덜 풀었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여기 와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준비시켜서 쓰실 때 딱딱 쓰시는 거예요. 전부 다 법관 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준비시킨다. 경건성도 준비시키고 신앙도 준비시키고 또 실력도 준비시키고 모든 것 다 준비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졸지에 살인자로 전락한 모세가 주변에 이제 아무도 자기와 서주질 않아. 완전 고아 같은 신세가 됐어요. 곁에는 생모도 없고 양모도 없고 왕실에서 자기를 수종들던 그 많은 종들도 시녀들도 없어졌고 이제 정말 광야에 버려진 폐기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절망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터덜터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모세, 그 뒤를 모세도 모르게 따라가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닷줄 끊어진 배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여기저기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게 뒤에 따라오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틀림없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처 없이 광야길을 가고 있던 모세, 걸음을 멈추게 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요. 유목민인 이드로의 천막 근처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양떼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던 여자를 만나게 돼요.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 물레방앗간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되고 그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고 모세는 그 집의 대릴사위가 됐어. 무슨 부잣집의 대릴사위도 아니고 천막에서 짐승 냄새 나는 유목민의 집안에 대릴사위가 돼서 그 다음날부터 양떼, 소떼를 끌고서 어디로 다녀? 들판으로 다녀, 들판으로. 목동이 됐어요, 목동.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야생마처럼 매일 땡볕에 나가서 가축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하고 피부는요, 가물치둥아리처럼 시커멓게 타고 온몸에서는 짐승 똥냄새가 나고 이런 생활을 장장 40년을 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노인이 됐을 때 그냥 좌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애굽에서
애굽에서 배운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40년 동안 굉장한 인물로 자라났던 자기가 부서지는데 몇 년이 걸려? 40년이 또 걸려요. 40년 지난 뒤에 와서 아이고,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뭐가 필요 있고, 무예가 뭐가 필요 있고, 왕실 예법이 뭔 소용이 있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꿈도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한낱 목동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80세니까 머지않아 죽겠거니.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때. 그리고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셨어. 그 2번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태어나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모세를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모세야, 모세야. 그래 불러내신 거죠.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준비시켜 놓은 일꾼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모세 쓰시려고 80년 동안을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모세를 포기하시겠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백성 달라고 인도해 내라. 하나님의 소명이 그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일을 시키십니까? 제가 왕궁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시켰으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변에 부하들 데리고 하는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때 안 찾아가신 거예요. 그건 훈련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고생 죽도록 아주 지독하게 시킨 다음에 혼자 털퍼덕 주저앉아서 땅바닥 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야. 그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손에 뭐 있냐? 나무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네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무 토막이지. 너는 내 손에 붙잡힌 나무 토막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나쁘면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일꾼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발뺌을 해요. 어느 교회는 장로로 투표를 해서 세워놨는데도 장로 안 하겠대. 교만이죠. 그거는 교만이에요.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겠다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뭣도 못합니다마는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할 수 있지. 제 힘으로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능성 있는 일꾼들이 많이, 누가 적합한 그 일에 적합한 일꾼인지 계속 묻고 있어요.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인사당회하고 재정당회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적임자가 누굴까? 또 목자를 세워야 되는데 목자로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주님의 소명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